5월의 첫날입니다.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5월의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향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이제는 라일락 향기, 그 향기가 가득한 5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희교회 모든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 온라인 속에 계신 모든 식구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에바다 시리즈 계속해 나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바다, 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지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문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의 문이 열리고 우리 부모들, 어른들에게도 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5월부터 2022년 이제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 기도 제목을 써요. 그 기도 제목을 쓸 때에 부모님들이 뭐라고 쓰냐면, 뭐라고 써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뭐가 충만하게?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만큼 지혜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마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많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명철함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 있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지혜가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국어학적으로 얘기하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지혜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아무튼 이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 것, 그걸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이게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좀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인천시가 얼마나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요, 이 국어학적인 이 지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덧붙여졌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지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국어학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 이퀄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까지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랑을 듬뿍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들은 사랑의 삶 속에 살아요. 지난주가 뭐예요? 에바다, 사랑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사랑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사랑은 인생의 모든 거다. 사랑은 인생의 모든 거다.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재미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무미건조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힘도 있고, 살아갈 의지가 생기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그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또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의 문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어학적으로 지혜가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한다면, 성경적 의미의 지혜는 뭘까? 성경적 의미의 지혜는 잠언에 있어요.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이야,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국어학적인 지혜와 성경적인 지혜는 전혀 달라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서울 대학을 나와야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라요.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야. 정말 어리석은 자. 그러나 하버드 대학 필요 없고 서울대 아니어도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있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어 사전에도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처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을 처리할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지혜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의 지혜를 얻기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의 이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정확히 판별하고 분별하는 이 지혜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이 어른들이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말씀대로 지혜의 근본, 명철의 근본 되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제가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에요. 오래전에 들은 간증. 미국 암센터에서 근무하는 원종수 권사님 간증인데, 그분의 생년월일이 1951년생이에요. 1951년생, 그러니까 70이 조금 넘은 거예요.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이 대전고등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그 당시. 약간 특수고등학교 같은 그런 고등학교. 이 대전고등학교 출신인데 이 대전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도 공부를 좀 한 거죠, 뭐 중학교 때. 그런데요, 한 학년에 몇 명이냐면 480명이야. 480명 중에서 이 원종수 권사님이 몇 등을 했는지 아세요? 410등을 했어요. 잘했죠. 꼴찌서 놀았으니까. 480명 중에 410등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닌가요? 410등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불러다가, 야 이놈아, 너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너 이래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막 책장이 책이 막 넘어가더래요. 와, 시험을 치는데 얼마나 잘 쳐지는지 기가 막히게 시험을 잘 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가기 전에 전교 480명 중에 410등 하던 원종수 권사가 전교 5등까지 올라갔어요. 5등까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미국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미국 암센터에서 있었죠.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예. 거기 계속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는데 410등에서 5등으로 올라가는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했냐? 국어를 공부할 때 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성경책을 펴놓고 구약 성경 한 장, 신약 성경 한 장을 읽고 국어를 공부한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면은 또 구약 성경 한 장 읽고 신약 성경 한 장 읽고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면 또 성경 구약 성경 한 장 읽고 신약 성경 한 장 읽고 또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구약 한 장 읽고 신약 한 장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니까. 그래가지고 410등 하던 아이가 전교 5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지혜를 얻은 사람, 성경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받은 왕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선물로 받았는지 아십니까?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어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세상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지혜를 얻은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요. 딱 하나 나와요. 하나.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집에 두 여인이 살았어요. 두 여인이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또 다른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3일 간격으로 한 집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둘 다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갓난아기를 데리고 자다가 한 엄마가 좀 잠버릇이 심했는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아이가 죽었어요. 어이쿠, 내 아이가 죽었네. 옆을 보니까 옆에 아이가 살아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얼른 바꿔치기를 했어요. 바꿔치기. 아침에 이제 이 옆에 있는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아이 젖을 먹이려고 딱 봤는데 죽은 거예요.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할지라도 엄마는 알아봐요. 다른 사람은 쌍둥이 잘 못 알아보지만 엄마는 쌍둥이도 알아봐요. 그게 엄마거든요.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쪽 보니까 자기 아이가 있어. 그래서 내 아이 내놓으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게 내 아이라고 막 붙은 거예요. 서로 살아있는 게 자기 아이라고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왕 앞에 간 거죠.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래요? 여봐라, 뭐 갖고 와라 그랬어요? 칼을 갖고 와라. 그 칼을 갖고 와서 둘 다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반을 딱 쪼개가지고 어린 아이를 반 다 쪼개서 반반씩 나눠줘라 그랬어요. 와,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막 속이 불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임금님,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근데 다른 여자는 뭐라 그래요? 여인은 내 것도 말고 반 쪽쪽에서 나눠주세요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했어요? 이 아이를 쪼개지 말고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울고 있는 저 여인에게 줘라. 저 여인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다. 할렐루야. 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죠. 이 판결을 보고요,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28절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 와, 우리 왕 정말 하나님이 지혜 주셨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왕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가 임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딱 하나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인데요. 근데 성경에 없는 솔로몬의 지혜가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어요. 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더니 지혜를 시험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꽃을 진짜 꽃하고 가짜 꽃을 똑같이 만들었어. 구별하기 어렵게 아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약간 멀리다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보세요 시험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똑같아. 멀리서 보니까 뭐 똑같아. 기가 막히게 만들었으니까. 솔로몬 왕이 여봐라, 창문을 열어라. 그 창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나비 한 마리가 발랑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만 어디 앉았겠어요? 진짜 꽃에, 향기 나는 진짜 꽃에 딱 나비가 앉은 거죠. 그게 진짜 꽃이다. 스바 여왕이 감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재밌는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요. 아주 구두쇠 영감이 있어요. 구두쇠 영감. 아주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있는데요. 이 구두쇠 영감이 자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돈이 잔뜩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 지갑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방을 붙였어. 광고를 냈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이 지갑을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주 푸짐하게 사례를 하겠다.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이 지갑을 주웠어요. 가난한 사람이 지갑을 주워가지고 이 구두쇠 영감한테 찾아갔어요. 영감님, 이거 영감님 지갑 아닙니까? 제가 주웠는데. 그리고 영감이 딱 보니까 자기 지갑이에요. 그러면 자기 지갑을 딱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살해를 해야 되잖아요. 지극히 살해. 근데 이 구두쇠 영감이 딱 지갑을 보고 자기 지갑을 딱 열어보더니만, 야 이놈아!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 도둑놈아, 내가 이 지갑에다 5억 원을 넣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3억 원밖에 없네. 너 2억 원 띄어먹었구나. 너 2억 원 도둑질 해갔지? 내거 2억 원 내놔. 멱살을 잡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감님, 제가 주었을 때 반드시 3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 맞습니다. 이놈아, 여기 내가 5억 원 넣어놨어. 너 2억 원 어디다 숨겨놨냐? 멱살을 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려고 했다가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왕한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영감한테 물어보는 거죠. 구두쇠 영감한테, 이것이 내 지갑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임금님. 그래,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느냐? 예, 제 지갑인데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제 지갑에는 5억 원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닙니다 임금님, 거기 제가 주소인데 3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5억 원입니다. 3억 원입니다.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주순 지갑 맞느냐? 예, 맞습니다. 혹시 너 그 안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혹시 세어봤느냐? 아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남의 거지만 세어봤습니다. 세어봤더니 3억 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5억 원입니다. 아닙니다, 3억 원이 있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마치 두 여인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임금님이 가만히 보다가 판결을 내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영감, 구두쇠 영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었어? 5억 원 확실합니다. 5억 원입니다. 그래요, 5억 원 맞아요?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갑은 당신께 아닌 게 분명하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지갑은 당신께 아닌 게 분명하오. 그러니 당신은 5억 원짜리 지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리고 이 3억 원짜리 지갑은
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당신이 가지고 계시오. 가난한 사람한테 그렇게 판결을 땅땅땅 내려주는 거예요. 이 부자, 이 인색한 아주 이 영감은, 구두쇠 영감은 그냥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는데 영영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땅을 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얻었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이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일까? 어떤 감동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감동은 이런 감동이에요. 예배 드림을 통한 감동. 나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진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려요. 1000번의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역대하 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1000마리 양으로 번제가 뭐예요? 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 내장을 다 끓여서 구별해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구별해서 1000마리를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예배 속에 솔로몬이 번제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절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날 밤에 예배의 감동을 먹으신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쁨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멋지게 드리니 그 감동을 받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뭘 줄까? 뭐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딱 내놨어요. 백지수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요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 내밀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필요하니? 내가 뭐 해주면 좋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 내주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예배를 하나님께 감동 주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백지수표 우리에게 내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동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을 이겨내는 감동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이겨내는 감동.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맡기셨습니다. 야, 너 써내라. 너 무엇이든 써내면 내가 된다. 여러분, 이런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와, 요즘 찬스가 많더라고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찬스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골치 아픈데, 그런데 여러분, 그 찬스 말고 진짜 좋은 찬스는 하나님 찬스. 할렐루야. 하나님 찬스. 야, 이거 하나님 찬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백지수표 딱 내밀고 그냥 뭐든지 쓰면 된다는, 거기다 쓰면. 여러분, 못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백지수표 하나님 내밀면 못 쓰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1000억 원만 주세요. 아니 10조 원만 주세요. 여러분, 백지수표 되면 뭘 못 쓰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2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뭘 못 쓰겠어요? 거기다가 백지수표인데 쓰는 대로 다 되는 건데 하나님 찬스인데 뭐. 그런데요, 그 백지수표에다가 솔로몬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역대하 10장 1절을 보면,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 백지수표에 못 썼어요. 하나님 10억 원도 아니고 하나님 여기에다가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와, 하나님 찬스에다 뭘 쓴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감동하신 거예요. 와, 너 예배드림에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너 진짜 내게 또 감동을 주는구나. 내가 백지수표 줬더니 너 장수도 구하지 않고. 여러분, 11절을 보십시다.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을 멸하는 거나 장수나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백지수표 줬을 때 너 정말 마음대로 쓰라 그랬는데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너 지혜를 달라고, 이 백성 다스릴, 이 백성 치리할,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 나 너무너무 감동 먹었다. 감동 먹었다. 인간의 욕심을 이겨내는 감동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마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떤 감동일까?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함의 감동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 백지수표에 오직 너에게 맡겨준 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너 정말 왕으로서, 이 백성을 치리할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함,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와, 진짜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실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지수표에 그렇게 썼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먹으신 하나님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래, 줄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줄게.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 재물, 영광, 장수 모든 것 다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감동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함의 감동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함의 감동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대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느 한순간에 예배를 드려서 감동을 주춤으로 인하여서 어느 한순간에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어린 아이 때부터 지혜 자라가고 어린 아이 때부터 키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니 어려서부터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존재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거기서 지혜가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어렸을 때부터 이미 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점점 커가고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깜짝 놀라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사람이 놀라는 건 예수님은 학교도 안 다녔는데, 예수님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놀라운 지혜를, 놀라운 가르침을 갖고 있느냐,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주님의 지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무사람들이 놀랄 만한 지혜입니다. 제 생각에 솔로몬의 지혜 대단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는요 솔로몬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골치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혜지만 예수님은 그것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안수해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제자들조차도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꾸짖어요.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 멸시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린 아이들을 멸시하고 꾸짖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거 용납해. 그 말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애들 거야. 미래가 바로 이런 아이들의 거야. 그러니 이 아이들이 소중한 거야.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16절을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보신 거예요. 어린아이들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 이 미래를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두 가지 지혜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통하여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미래를 보는 지혜의 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